네, 오늘은 말씀의 실제 2월 30일자 수요일날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개인의 교제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라는 단어를 사실 크리스 목사님이 사용하신 fellowship이라는 영어 단어를 교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할 때 어떤 친교 같은 것을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친교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그 fellowship이라는 단어는 교통이나 혹은 공동 제휴 혹은 뭐 이해관계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는 단어로 교체해서 읽는 것이 좀 더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라는 말을 교통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예, 그래서 보니까 너희를 해서 복수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컫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께 보내는 그 편지의 서두에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라는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아니라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 상태, 그것을 일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분의 종이나 사랑받는 피조물이 되어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은 것이 정말 최고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한 몸으로 기능하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부르심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주와 함께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은 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인간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권세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계시 받을 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들이 주님과의 연합 안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그분의 수준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그 권세,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권세를 함께 나눌 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은 동역자로 함께 활동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권세, 그 자리에 권세를 함께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이거는 혜택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그 안에서 기능하도록 또 같은 일을 함께 나누고 같은 일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교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축복과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는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마음이 항상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우주 창조주와의 교통 가운데 있으므로 온 세상이 당신에게 속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바로 또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기능할 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는 바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이 계시를 받게 된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알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저는 그가 아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옮겨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권리들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기회로서 직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 무엇인가 공급을 받으려고 직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으로 돌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서 직장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사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은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할 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세와 축복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당신이 이러한 정신 자세를 가지게 되면 당신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든지 결과를 창출하는 자, 축복하는 자, 세워주는 자, 도와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취하고 경쟁하고 그런 곳이 직장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떤 결과를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남을 축복해주고 또 세워주고 도와주는 자로서 그런 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기능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기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실제가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남에게 복을 주는 자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의 교통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의식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주의 주권자이시므로 당신이 생존하려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결과를 맺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신나게 일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의 손과 그리스도의 입과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자로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받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가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은 이 표현을 잘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땅 안에서 어떤 자로 기능하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3장에서 그것을 몇 장의 문장으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다. 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고 또 그의 약속의 동참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축복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읽었고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축복과 한 몸이 되고 약속의 동참자가 되고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어떠한 일꾼이 되는지가 달려있겠죠. 8절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정말 탁월한 자로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셔서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것은 목적이 분명하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읽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비의 교통, 펠로우십입니다. 신비의 교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면서 무언가를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교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10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 나가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 내가 그것의 일부로 우리가 기능할 때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땅 안에 계획을 이룰 우리가 그 사명과 또한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는 정말 놀라운 비밀을 말해줍니다. 정말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무엇 때문에, 어느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정말 그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과 같이 정말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게바든지 아니면 그것이 현재 것이 일이든지 장래 일이든지 이 세상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너의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저를 그분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 몸이 형태로 거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와의 교통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므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온전하게 된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주의 주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저에게 속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런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그 자리에 있는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 내가 기능하는 자로 있을 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것이고 그 나의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기능할 때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